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청년주일로 지키는 의미는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해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결심하자 하는 것이고, 청년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 청년과 같이 늘 소나무와 같이 푸르게 하나님을 섬기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 때에 위대한 일들을 이룬 그러한 많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은 아주 귀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세계에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청년 때에 큰 일들을 이루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는 12살 때에 이미 첫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슈베르트는 14살 때 벌써 이미 첫 번째 작품을 작곡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는 20살에 골방에서 둘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21살에 애플을 창업을 했고,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26살에 이탈리아를 정복하고 유럽에서 가장 강한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27살에 과학에 올린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알렉산더는 32살에 세계를 정복하고 그것을 물려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33살의 청년 때에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청년 때에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청년은 누굴까요? 보통 청년이라고 하면 18세에서 한 35세까지 우리가 청년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연령만으로 청년이라고 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청년의 나이지만 노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노인이지만 청년과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용기, 둘째는 열정, 셋째는 꿈, 비전이 있을 때에 그를 청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진취적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도전합니다. 지치지 않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래, 청년은 완벽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해 나가면서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청년들이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그는 이미 젊었지만 노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60, 70이 됐다 할지라도 이런 청년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위대한 청년의 시대의 쓰임을 받고, 또 우리는 어떻게 청년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쓴 내용은 메시아가 오시겠다 하는 예언 시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분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주위의 백성들이 청년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고 연약한 나라이고
고난이 많은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늘 불안한 가운데서 이제 외세의 침략 가운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청년들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청년들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미래가 안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러한 어려운 형편들을 극복하면서 위대한 나라로 세워질 것인가 하는 것을 그가 예언적으로 말씀하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만 세워진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즉 메시아니즘, 그것을 믿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나라를 통치하고 또 그 작은 나라를 통일하고 위대한 나라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이 청년의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위대한 심령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이 메시아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세 가지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 메시아를 바라봤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둘이죠. 여호와 그 주님이 있고 또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메시아가 계시는데 그 메시아를 향해서 자신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 당시에 굉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믿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내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를 내 주님이다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다윗은 그 예수님의 그 신분과 그 위치를 정확하게 믿고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을 때에 그는 청년과 같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바로 다윗이 말했던 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나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다윗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느냐 반문하시고,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이 육신의 그리스도, 육신의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다윗의 시대 때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부활하시고 천국에 가셔서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것 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시대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는단 말이죠. 시대가 뒤집어지든 시대가 죄악시대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청년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 메시아는 시온으로부터 오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이제 시온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뒤에 있는 그러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내게로 오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권능의 규를 가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지팡이를 뜻해요. 그러니까 왕의 지팡이와 같이 권능의 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것을 이 다윗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도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모든 나라를 깨뜨리시고 모든 권력을 심판하신다.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권능의 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온 나라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문 나라를 심판하시고 시체를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권력들을 정의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심판하신 후에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면서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시 이 적군들과 전쟁을 할 때에 당신은 총으로 쏘는 게 아니라 칼과 창으로 찔러서 죽을 때까지 찌르고 때려서 죽이는 것이니까 이 군사들이 전쟁을 할 때에는 이 물을 마실 시간이 없어요. 한번 전쟁이 붙으면 이틀이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물을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계속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 쏴서 죽이는 게 아니니까 때려서 죽여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끈질기게 싸우다 보면 물을 마시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을 다 승리한 다음에 이 군사들이 얼마나 목이 마르면 이제 옆에 지나가는 시냇물이 있으면 그 물을 펄컥펄컥 막 마십니다. 다윗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권능의 규를 가지고 모든 정의를 가지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나라를 이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믿었던 그 메시아는 멜기세덱과 같은 그러한 제사장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맹세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 맹세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오시는 영원한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과 중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제사장도 인간이 되다 보니까 제사장이 타락을 해요. 제사장이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헌물을 자기가 먹습니다. 제사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중재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제사장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그 제사장은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서 오시는 그 제사장, 그분이 바로 이제 온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그런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던 그러한 제사장이죠.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족장 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조직이 안 된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럼에도 이미 제사장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벌써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바로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엘리온이라고 하는데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육신의 제사장이 아니라 유일하게 신성을 가지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줬던 것 같은 그러한 행동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죠. 원래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데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사람의 뜻으로 낳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신성을 가지신 유일한 제사장.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조차도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과 같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이제 육신의 제사장이 아닌 신성과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했고 다윗은 그것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사람의 후손이 아닌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7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살렘 왕, 즉 그 당시에 그 후에 예루살렘이 됐는데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왕으로 또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유일한 제사장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반적인 육신을 가진 그 죄와 허물이 있는 그러한 제사장을 따라 오시지 않고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서열을 따라 오셨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제도가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영원한 제사장인 그 메시아를 믿고 나아갔을 때 그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제도를 넘었습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었어요.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사장은 남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이제 축복된 백성으로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 다윗은 구약의 시대에 그거를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1000년 전에 그거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육신의 그 모습을 넘어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예수님과 같이 청년의 모습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은 3가지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으면 청년들과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권능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권능의 날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권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하지 않아요. 나는 스펙이 이런데, 나는 과거에 상처가 있는데, 나는 이런 열등감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면 그런 걸 다 넘어서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오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권능의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옷이 날개잖아요. 옷을 잘 입으면 대우를 받잖아요. 좀 별 볼 일이 없어도 말이죠. 옷을 깔끔하게 잘 차려입으면 말이죠.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이제 있을 때 주로 이제 깔끔하게 입지 않고 작업복을 입고서 일을 해요. 그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와가지고 저기 아저씨, 저기 사찰 집사님, 저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목사인데요. 그러면 아유 그러시냐고. 나 어느 단체에서 나왔는데 후원 좀 해주세요. 이래요. 저보고 사찰 집사라고 했는데 제가 후원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옷을 잘 입으면 그만큼 대우를 받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런 성의를 입고 말이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렇게 듣는 거잖아요. 좀 빛나잖아요. 근데 말이죠. 저도 이 옷을 벗으면 별 볼 일 없어요. 저도 이렇게 배 나오고 말이죠. 중년 아저씨예요. 이제 60대 바라보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옷을 잘 입혀놓으니까 이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아주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모든 상처와 허물과 죄와 여러 가지 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는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세요. 묻고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의 몸뚱아리만 가지고서 세상 이기기 쉽지 않아요. 뭐 의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나 나는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우시고 권능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것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다 거룩한 옷을 입은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미 거룩한 옷을 다 입은 분들이에요. 옷 안 입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로운 옷으로 옷 입히셨다. 요걸 붙잡고 살아가야 세상을 이기게 된다. 그래야 청년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즐거이 헌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주의 권능의 날에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열정에 불을 태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말이죠, 청년들이 왜 그렇게 힘이 없을까요? 청년들이 말이죠,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탐욕만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말이죠, 권력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그러한 대학생들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런 일들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돈과 향락과 술과 자기를 즐기는 일 뿐이에요. 그래서 암울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나라가 왜 암울하느냐? 청년들이 꿈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그런 청년들에게 무슨 이 나라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주의 권능의 날에 필요한 것은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 앞가림 하기도 바쁜데 그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앞가림 못하면 남의 앞가림 해주면 돼요. 제가 29살 때 고아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이제 그 고아들을 돌보며 살았어요. 제 평생에 제일 잘한 결단이 저는 그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반드시 위대하게 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이 어떤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데, 하나님은 만에 하나를 뽑아서 위대한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는 또 한 가지의 책을 냈는데 1000번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 때에는 자신의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무수히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도전하고 자신의 탐욕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선한 일에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게 바로 청년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이를 먹어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꿈 없고 비전 없는 그러한 삶을 그저 하루하루 세월을 때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일에 나를 드리고 불을 태우고 헌신하는, 즐겁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위대한 작품,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말이죠, 너 돈 많이 벌어라, 그리고 백날 가르쳐도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 정말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느니 그것을 내가 열정을 다해서 바쳐라,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거는 그런 사람이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하는 청년들을 우리가 양육해야 되고,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겁게 헌신하는 청년들이 되면, 마음이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벽 이슬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권능의 날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새벽 이슬과 같이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주의 청년들과 같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이 얼마나 영롱합니까? 제가 말이죠, 아침마다 채소에 물을 주다 보면 그 잎에 맺힌 그 물방울을 가만히 쳐다보면 그 진주와 같이 햇빛에 탁 비추면 그 물방울 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더운 날씨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온 나무와 채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새벽에 내리는 그 이슬 때문이에요. 그 새벽에 내리는 그 이슬이 유일하게 생명을 살리고 습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백향목과 같이 이런 나무들도 물이 없는데도 그 새벽 이슬을 통해서 그 위대한 그런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새벽 이슬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이슬은 순수해야 돼요. 때 묻지 않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세상 따라가봤자 별로 소득될 거 없어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이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 이슬은 또 잠깐 왔다가 사라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깐의 시간에도 자신의 일들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올 때에 주님은 그들을 위대하게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 안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떠나가요. 열에 하나 남을까 말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가 남는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마음을 회복하면, 아이고 나는 나이가 몇인데,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쓰십니다. 저도 이제 60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저 60처럼 안 보이잖아요. 고맙습니다.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겉으로 늙지도 않아요. 또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누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헌신하게 하시고 새벽 이슬과 같이 청년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이를 더해가지만 다시 한번 20대와 같이 불붙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날 동안 청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누렸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33세의 청년의 때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청년의 때의 여호와를 기억하고 또 그런 자를 축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청년의 마음을 주셔서 마음의 열정과 감동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새벽 이슬과 같이 이 땅에 있는 청년들과 청년의 마음으로 헌신되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